우리 또 은혜로 붙잡을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루어지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12장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다각도로 계속해서 9장, 10장, 11장 통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장에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이제 기뻐한다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모든 것, 이 땅에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여기서 오는 기쁨은 우리가 전부는 다 누려보지 못했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TV를 봐서 저 음식 맛이 어느 정도겠네,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저 정도겠네, 내가 저 자동차를 타봤는데 이 정도 기분이 있겠네, 이 옷을 입으면 또 이 백을 들면은, 아니면 내가 이런 TV를 사면, 어떤 집에 살면,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돈을 가져오면 이런 기쁨이 있겠네 하고 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다, 저도 다르겠지만 무언가를 체험하고 느낄 때 오는 기쁨들에게는 그만한 분량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 일, 사람, 뭐 등등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우주에서 감히 헤아리기 어렵고 그 분량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수많은 인생 속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또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만들어진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설계된 것이 맞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원천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말씀이죠. 죄로 타락해서 이런 기쁨을 상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성경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듯이, 복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바로 기쁨을 상실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가장 원천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상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해요. 세상에 온통 기쁨을 빼앗겨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여시기 시작하세요. 이런 기쁨이 있었네? 하나님이 이 기쁨이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이 감겼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막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복음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하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기쁨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끝없이 공급되는 링계를 꽂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렬하도록 하시기 원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공급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라고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맛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 글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조금 길게 이 소도를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느껴야 되고 겪어야 하고 고백될 말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은, 별로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을 더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게 왜 기쁜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난 말씀처럼 정말 구원을 맛보셨다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즐겼던 그 달콤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의 귀를 들리고 마음으로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써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이 아니라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1절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 원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를 말하는 거겠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도 껴있냐면요, 두 부류가, 세 부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라고 말할게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계명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 말씀에 해당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이 유대인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하려 했겠지만,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자신들 유대인들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떨까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성경은 알지 못해요. 모세의 율법과 같은 세세한 것들 유대인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나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대신 전가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아 누려서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 지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방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들이 믿고 듣고 살아내고 소망하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한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이걸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들이 아직은 이 신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신비를 얘기할 테니까 이걸 꼭 알고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네, 하나님의 신비할 때 어떤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어떤 기적을 얘기할까요? 이 땅에 우리가 뭔가 갑자기 새롭게 잘 되는 신비라던가 갑자기 성공하는 비법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영의 일들에 관심이 있기보다 로마서 표현대로 영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심이 있기보다 이 땅 세상의 육체의 소욕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준다니까 아, 세상 살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해줄까? 라고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것, 피조된 것, 세상에 잘 되는 모든 것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썩어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유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파할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이런 유한한 것, 세상에 없어질 것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요 그 무한한 능력 속에 정말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할 만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목적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이 복음을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정말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따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신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는데 어느 숫자가 있대요. 근데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하죠.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뭔가 신기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비는 뭡니까? 우리의 지혜로, 또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다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신비일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왜 신비인지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속에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저를 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여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첫 사람 이후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먼저 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나의 백성이라 라고 명령을 해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온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구원을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실패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신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둔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약속됐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이 이 3단계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원의 단계는 3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유대인들과 하셨던,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들과 약속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하셔서 질투하도록 하게 하셔서 다시금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이 4단계가 아직 남아있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와 시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충만한 수가 차아질 때 처음 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온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 은혜를 드리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복잡하게 구원하고 계실까? 그냥 한 번에 다 구원하시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도 답을 드렸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처음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고 낮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길게 말해왔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그런지 그 29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땅을 주시고 언약을 받은 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그 혜택을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선택되기 전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저 유대인이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어제 제가 식당 가서 뉴스를 보는데 또 무기를 신무기를 개발해서 앞장서서 누군가를 죽이는데 열심히 내고 있는 게 좀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종교 분쟁을 일으키고 영토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분 은혜 안에 있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저 유대인 대신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유대인들이 실패하니까 저 처음 선택한 유대인들을 선택한 걸 후회하고 잘못 뽑았네, 해필 이런 게 뽑혀가지고 잘못 선택했네,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남미나 한국, 아시아 지역을 선택할 걸, 대한민국을 선택할 걸 다 잘라버리고 막 후회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 잘라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일까요?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원수다. 하지만 택하신 모습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 조상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실패했어요. 사사기나 열왕기나 예언서를 보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고구마를 10개를 한꺼번에 먹을 것 같지만 꽉 막혀요.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 한 번도 후회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실패하지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2000년 동안 우둔하여져서 지금도 여지껏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땅 분쟁으로, 종교 전쟁으로 세속적인 메시아를 여전히 잘못된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저 민족을 선택한 걸 후회함이 없으시답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사람들이 간혹 일을 망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상 망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 일이니까 후회는 안 해요. 이런 정도의 후회 없으신 아닙니다. 후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내가 처음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함없이 이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이 꺼지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저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끝끝내 구원에 내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반드시 저들을 끝끝내 구원하시고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또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민족과 역사를 후회하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이 우주 역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 후회 없이 사랑하고 끝끝내 구원에 내고야 마신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지금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후회가 없다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진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안정과 안심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으시대요. 우리는 가끔 사람을 불러 쓰거나 할 때 해필 이런 사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으시대요. 죄인을 선택했는데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의인을 선택하고 후회가 없으신 게 아니라 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에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후회가 없다니. 저는 여기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막 지하 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어.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을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척 길을 간다 하셔도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기필코 내가 너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부르신 사람들을 기필코 구원하시고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쏟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흘러가는 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구역장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고요, 특별한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소식이 아니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지켜지겠구나, 이 하나님 묵상할수록 기뻐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실패하고 흔들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절정으로 우리를 또 어디론가 인도해요. 또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가둬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네, 조금 기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둬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데에 그냥 그렇게 가둬두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래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둔하여진 것, 또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죄 짓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써볼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네? 유대인들이 실패했네? 인구가 너무 많아.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수였던 이방인부터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자, 그래 너네들이 한번 해봐 하고 차선책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우리부터 태어나서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불만이 많겠습니다. 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다 선택해서 불러주시지 왜 유대인만 먼저 그렇게 불러주셨냐,
중요한 게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갖는 궁금증일까요? 유대인만 선택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시고 제약 가운데 허우적대대로 내버려 두시고 불순종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이 넘어지고 나서야 복음을 주신 것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계획 속에 쓴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컨트롤되는 것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본문 핵심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30절에서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금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짓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더 악하게 되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물, 첫 사람,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당황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네, 어떡하지? 그 아들은 누구라고 하죠? 아들들이 누구죠? 꼭 사귀지 마시고요.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들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 첫째 형이 둘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일 났다 라고 또 자신의 컨트롤 밖에 나간 이 가인을 바라보시고 막 당황하셨을까요? 하나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막 당혹스러우셔서 차선책으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또 차선책으로 다른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죄 사함의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로움에 어떻게 느끼기 원하셨다는 거죠? 나에게는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은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인간은요, 더 악해져요. 전쟁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폭행과 욕심과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져야 될 에덴 동산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온통 난리예요. 한둘입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온실가스가 막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온실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온실가스가 정확히 제 표현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프레온가스를 쓰고 막 뜨거운 화석연료를 떼고 하면은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가시광선이 들어와서 남극과 막 이렇게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결국 멸망한다는 시나리오예요. 얼마나 인간이 망쳐놨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뭐도 망쳐놨냐면 우주를 조금만 나가면요,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대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성을 쏴도 얼마 전에 러시아 위성이 추락했던 것처럼 중국 위성과 쓰레기를 계속 부딪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나갈 수가 없대요. 이제는 얼마 후면 그게 가려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겨나네요.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나사라든가 뭐 우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안 나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냐면은 여기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미쳐서 쓰레기질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아니, 인간은 왜 스스로 그렇게 못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가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뭡니까?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너 힘으로 살아봐. 내가 손 떼볼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손을 떼셨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손을 뗐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시기 위해 역사 속에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써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물론 불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2020년 살아가는 지금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신비가 바로 오늘 이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에 가둬두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계획이라서 감도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피조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 중에서 아무리 지혜가 높은 사람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거나 아니 왜 그렇게 하셨대, 아니면 교리나 지식적으로 두고 보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점처럼 콕 찍혀서 시작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감격, 거기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놀라라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신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을 다시 나볼수록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기가 큰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이 신비를 기뻐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것은,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과 눈을 이 하나님의 신비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신비에 집중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녹화된 영상을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는 데에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직접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 신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는데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나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한 번도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나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데에
정말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때로는 지루하게 느끼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던 것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고 또 한 번 선택하신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기뻐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우주 속에 땅 가운데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어 다시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는 것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과 때까지 가둬두신 것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는 다 헤아리기 어렵고 다 깨닫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한 번 선택하고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하나님을 내가 나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신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그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배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즐거워하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인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생과 다르셔서 한 번 선택한 자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요. 나와 같은 자들을, 우리와 같은 자들을, 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으신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내일을 살아가는 데에 나를 구원하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들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보다 이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다고 하나님, 우리 선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에 바뀌는 신비를 즐기던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비를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